47절까지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7절까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였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자, 오늘 심각한 말씀을 하는 건데 좀 심각하지만 진리기 때문에 이렇게 진리기 때문에 아니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께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예,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좋은 것은 받고 나쁜 것은 걸러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모든 말씀은 성령께서 기록한 말씀이다.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이 왜 아버지가 다른가? 왜 아버지가 다른가? 왜 아버지가 다른가? 왜 아버지가 서로 다를까요? 뭐 때문에 아버지가 서로 다를까요? 우리는 지금 다름이라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의 생각이 서로 다릅니다.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이 생겨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똑같이 문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죠. 그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생각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 매년 11월에 치르는 대학 수능고사 시험이죠. 고 3학년 수험생 중에 혹시나 영어 수학이 100점 맞았다. 그 학생의 문제풀이 방식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100점 맞아도 설령 100점을 맞아도 서로가 풀이 방식이 다릅니다. 그것은 자기만의 문제풀이 방식을 수험생이 각각 정해놓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100점 맞아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푼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도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하나님은 저런 분일 거야. 하나님은 이런 것을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은 저런 것을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맺는 그 생각의 틀, 구조가 아담 안의 죄로 뒤틀려지고 뒤엉켜버린 생각과 믿음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 이렇게 주장하더라도 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가설과 가설 혹은 주장을 자신의 생각의 틀로 우리는 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이란 겁니다.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 예를 들어 우리의 조상은 분명 아브라함이다. 우리는 분명 그의 자손이다. 라고 예수 앞에서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줍니다. 너희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내가 말하고 하는 아브라함이 아니다 라는 것이겠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33절에 보면요.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그럼 유대인들은 진리를 알아야 되겠죠. 왜요? 진리이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 진리이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아브라함의 종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왜 자유롭게 되냐 이거야. 우리가 뭐 잘못되었느냐 이거야.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고 너가 진리를 알려고 하느냐 이거야.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거는 거죠. 시비. 왜냐하면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시비를 걸어서 가부 결정을 해서 옳고 그름을 결정해서 그죠? 뭔가 한번 시비를 걸어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예수는 육체의 방식으로 유대인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육체의 방식으로 유대인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영과 하늘의 방식으로 유대인들을 대합니다. 영과 하늘의 방식으로. 영과 하늘의 방식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를 보고 저거는 사람이지 뭐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몰랐던 것이죠. 유대인들 앞에서 계시는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 그토록 갈망하고 찾았던 진리이시고 또 생명이신데 그들은 그 눈이 가려져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의 유일한 진리요 생명의 빛이신 그분이 바로 자기들 앞에 있는데 그들은 생명의 빛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어. 그들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다? 땅에 있으므로. 땅에 있으므로 하늘에서 오신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늘에 오신 빛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낸 진리이신 그분을 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바라보지 말고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진리인 예수를 지금 보라는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생명의 빛으로 찾아왔는데 빛을 보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들은 그 생명의 빛을 볼 수도 없고 몰라보고 그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열쇠는 뭡니까? 어둠인 거죠. 어둠.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됩니다. 왜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죄로 죽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설령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고집해도 그들은 여전히 어둠이다.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있죠?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뭐요?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대요.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뭐라고요? 참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 빛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뭡니까? 어둠, 사망. 그죠? 그 다음에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아멘. 그가 어디에요? 세상에 계셨대요. 언제부터? 창세 이후부터. 만물이 지음 받기 전에도 계셨고, 만물이 지음 받 후에도 계셨대요.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예수는 지음 받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었는데 만물을 지은 후부터도 예수는 계셨다. 뭐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그리고 진리로, 그리고 약속으로.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은 약속을 들었어도, 말씀을 들었어도, 아브라함을 들었어도 말씀 자신이신, 진리 자신이신,
생명 자신이신 예수를 몰라봅니다. 시편 2편 11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면서 이 12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누구에게? 그의 아들에게. 누구 아들? 여호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이 시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약 10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1000년 뒤에 예수께서 오시는데 이 시편의 시인이, 기록자가 그 아들에게 입맞추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성경은 인간의 말씀이 아니라 영이신 성령의 말씀. 아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000년 전에도 예수의 오심을 기록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에게 복이 많은데 그 복이 뭡니까? 바로 영생의 복이라는 겁니다. 영생의 복. 어둠이 진리이신 예수께로 나오려면 자신이 어둠에 속한 자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수능 시험에 빵점 맞았습니다. 빵점 맞았는데 서울대 가려고 하면 됩니까? 빵점 맞았으면 빵점 맞은 대학에 가야 됩니다. 서울대 가려면 최소한 올백이 몇 개 나와야 됩니다. 올백이. 한 최소한 4개 정도 나와야 됩니다. 거의 만점 한 3점 있지만. 그죠? 그래가 빵점 맞았다고 인정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해결책이 생기는데 빵점 맞았는데도 나는 100점 맞았어 라고 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 자신이 어두운 것을 시인할 때 빛의 세계가 생명으로 그들에게 옵니다. 영적인 소경이 생명의 빛을 통해 예수께로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을 만나는 영생의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41절 한번 볼까요? 4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누가 보냈다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생명의 빛으로, 진리로서, 그리고 구원의 길로서, 그리고 말씀으로서 보내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을 터인데 너희들은 나를 지금 믿지도 않고 사랑치도 않네.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주장하지만 예수는 그들을 향해서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 어떤 이유입니까? 만약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 주장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사랑하고 믿어야 할 것인데 그들은 그 아들 대신 예수를 믿지도 않고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복음을 증거한 그 내용,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지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그들에게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믿는 것은 누구를 믿지 않는다? 복음을 증거하는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홈플러스나 마트에 가면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물건을 사면은
물건을 제조하는 기업을 보지 않습니까? 삼성이다, LG다, 아니면 뭐 애경이다,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오뚜기 식품 뭐 이런 거 오뚜기 그런 거 있죠?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한 신뢰성이 있어야지 물건을 구매하잖아요. 특별히 또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제다. 그러면 의심합니다. 이거 먹으면 또 배탈 나는 거 아니야 이거? 중국은 가짜가 많아서 짝퉁이 많아서 먹으면 이게 곤란한데 의심하잖아요. 의심해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도 그들은, 유대인들은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아버지는 왜 서로 다른가? 아버지는 왜 서로 다른가? 바로 그 원인이라. 그 원인. 아버지를 소개하는 분을 믿지 못하니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믿는 그 아버지는 예수가 말한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께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 주님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면 안 되고 예수님이 소개해 준 그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내놔야 되는데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스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친히 보내신 생명의 주님, 그리고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친히 보내신 하늘의 산떡이었다는 것입니다. 산떡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지키시는 살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고 지금 예수님이 미리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땅에서 솟아난 분이 아니란 겁니다. 나는 땅으로 난 자가 아니란 것입니다. 너희들은 땅으로 났지만은 나는 하늘 위에서 온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생명이야, 빛이야, 말씀이야, 아들이야 라는 것이겠죠. 그죠? 우리는 땅에서 났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품에 계시다가 오신 독생자란 겁니다. 말씀이란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오기 전에 유월절 어린 양을 가족마다 불에 구워서 먹고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심판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또 홍해의 바다를 건넌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친히 만나를 먹여줌으로 생존한 언약 백성, 약속의 백성,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입에다가 뭘 먹였다? 만나를 먹여줬다는 겁니다. 메추라기를 먹여줬다는 겁니다. 만나를 먹여주니까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는 거고, 뭐가 생명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씨가 그들에게 있는 거고. 우리도 예수의 양식인 말씀을 날마다 성령으로 먹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먹여주셔야지 여러분이 영으로 사는 겁니다.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아요.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먹여주지 않으면 육으로 살아요. 육체로 살아요. 육체의 영혼에서 살 수밖에 없어. 성령이 누굽니까? 진리의 영이시냐, 거룩의 영이시냐. 그 거룩의 영, 진리의 영께서, 말씀의 영께서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뭐요? 알게 해줘야지만 우리가 영으로 살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피조물입니다. 아멘. 완전한 창조, 완전한 제품입니다.
우리를 제품으로 비유하면 안 되겠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령께서 이 진리의 양식을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먹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미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죠? 다음에 43절 볼까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야단치죠? 어찌하여 내 말을 못 깨닫냐? 이런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니라. 보세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귀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귀가 있는데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는 없다는 겁니다. 세상 소리를 듣는데 말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준 귀는 없다는 겁니다. 준 귀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실력과 지식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성경을 그죠? 100독을 쓴다, 100독을 읽는다, 100번 쓰고 100번 읽는다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TV에 보면 김영호 도울선생, 공자노자, 노노마 얘기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도 요한복음 있죠? 이거를 설교합니다. 근데 자기는 예수 안 믿는데. 자기는 예수는 그냥 인간이다 이렇게 믿어요. 근데 자기 집안에는 다 예수 믿거든. 자기 혼자만 믿어. 자기 집안에 장로 집안이고 권사 집안이고 그러거든. 본인은 안 믿어. 그 사람 신학까지 했습니다. 신학까지 다녔어. 신학교 갔어.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해도 그 지식으로 실력으로 그 귀가 없다는 겁니다. 들을 귀가 없어. 진리는 예수 자신이기에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만 은혜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부활하신 영,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올 때만이 그 진리가 영생으로, 생명으로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대인들의 눈을 세상 가치로 가려놓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를 진리와 생명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없어요.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입어야지만이 예수를 주님과 왕과 그리스도로 알 수 있다고. 어떤 사람? 진리의 사랑을 입어야 돼요. 그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데살로니가 2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임하나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함이로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는 뭐라 합니까? 불의로 모든 속임을 당한대요. 네? 세상의 가치로 모두 속임을 당한대요. 세상의 말, 세상의 모든 그런 것들로 속임을 당하니 그들 뭐밖에 없어요? 사망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함으로.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생의 빛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나의 상속자로, 나의 기업으로, 나의 유업으로, 나의 천국으로 영접할 수 있었다. 이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음에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사탄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이겁니다. 너희 마음속에 누가 있다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 내가 믿는 아버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에 바로 세상 욕심인 마귀가 너희 아비로 지금 있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합니다. 그는 누구냐 하면 마귀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뭐라고요? 살인자예요.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뭐라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한대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는 겁니다. 보세요. 거짓의 아비. 우리가 수시로 거짓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거짓의 아비 마귀한테 미혹을 당할까 그래요. 마귀는 죄를 가지고 역사하거든요. 우리 옛사람 있죠? 우리가 죽은 옛사람, 죽은 그 사람, 이걸 가지고 우리한테 생각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의 십자가로 깨끗한 피조물이 됐는데 새 사람 됐단 말입니다. 새 사람 됐는데 이것을 옛사람으로 자꾸 바꿔요. 옛사람 바꿔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당하는 거야. 그죠? 새 사람 됨에 대한 영광, 새 사람 됨에 대한 그 감사, 그 은혜, 그 사랑,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관에 눈을 들이게 보는, 세상의 가치관에 마음이 뺏기다 보니까 마귀가 하는 모든 거짓말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땅이야. 이 세상은 영원한 도성이야. 이 세상은 망하지 않아. 지구는 망하지 않아. 과학이 있잖아. 이성이 있잖아. 과학이 신이야.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영원히 살 수 있어. 돈만 있으면 옷을 또 개발해서 200년까지 살 수 있어. 누가 거짓말한 겁니까? 사람이 거짓말하지만 사람 속에 있는 마귀, 사단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예수는 없어. 하나님 없어. 44절입니다. 44절은 우리가 참으로 낯설고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죠. 이유는 예수의 대화 속에 마귀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는 것이죠. 이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진리에 속하지 않더라고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유대인들에게 거짓의 아비 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믿는다는 유대인들 안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대화하면 찻집에서 대화하고 서로 의논하고 길거리 가면서 대화하고 공원에서 서로 대화하고 동행하면서 하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데 사람들 뭐예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마귀는 세상을 다 즐기게 합니다. 구경도 합니다. 꽃구경하고 자연도 구경하게 하고 다 합니다. 근데 예수 없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들 속에 누가 있다? 거짓, 아비, 마귀, 살인자가 있으면 그들 모릅니다. 이번에 안산 토막 살인 사건 30살밖에 안 됐죠. 40살 된 선배를 죽이고 토막을 내잖아요. 10일 동안 토막을 냈던 것 같은데 화장실에서. 그래가지고 안산 그 바다에 버렸는데 잡혔지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죽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를 무시한다는 거야. 나에게 날마다 청소시킨다는 거야. 그 형이란 사람. 그래서 나를 무시해. 그래서 싸움 벌어지다가 그냥 죽여버리고 그냥 너무 그거 안 되니까 또 토막을 내요. 토막을 내서 이제 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면서 그 순간에 자기가 악한 영에 마귀한테 사로잡혔다는 걸 알았을까요? 모르죠. 자기가 한 것으로 알죠. 성경에 들어오게 되면 자기가 했던 그 일이, 자기가 했던 그 살인이, 그 토막 살인이 결국에는 악한 어둠의 권세에 붙들려서 그 일을 했다는 것을 성경에 오면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럽니다. 세상은요, 멀쩡하게 생겨도 멀쩡한 것이 아닙니다. 예쁘장해도 그 무서운 겁니다. 잘생겨도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악한 영에 붙들리면, 악한 사단에 붙들리면 무슨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해요.
이 44절을 우리가 출석하는 오늘날 교회에다가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날 교회에다가 적용하면 내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 마귀다라고 하면 드는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동안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의 말씀이 정말 낯설고 어렵지 않을까요? 너희 아비가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야라고 하면 굉장히 난처하지 않을까? 낯설지 않을까? 바로 유대인이 바로 그런 입장이었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믿잖아. 아브라함의 지금 후손이잖아. 모세가 우리 조상이고 말이야. 근데 네가 와서 지금 말이야. 네가 와서 지금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니라고 하는 건 뭐야? 그리고 완전히 옥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어때요? 그럼 저걸 죽여버릴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죽으려는 마음을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는 누구를 상대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상대하지 않아요. 사탄은 유대인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상대하냐면 예수를 상대해요. 예수를. 우리는 게임이 안 되거든. 그는 영이거든. 영의 실체거든. 근데 우리는 육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육을 입고 마귀와 싸워보세요. 이기나? 백전백패입니다. 예수가 우리한테 죽어야 되니까, 예수가 우리한테 주님이 계시니까 마귀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예수와 상대해요. 예수와 상대해서 그것을 믿기로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사람.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진리고 생명이고 구원에 가는 길로 지금 유대인들 앞에 서 있다 이거죠. 서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조상이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린 메시아를 향한 그 믿음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자기들은 철떡같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쓴소리를 하는 거죠. 쓴소리. 너희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쓴소리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쓴소리 굉장히 어렵습니다. 좋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자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녀, 이런 얘기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신은 저주받은 자녀야, 지혜갈 자녀야, 마귀의 자녀야, 마귀가 너 아비야 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바로 유대인이 바로 그런 말, 이 자식이 하면서 나이가 지금 30몇 살밖에 안 되는데 말이야.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무릇, 들어보세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표면적이라는 것은 겉입니다. 겉으로 난 유대인이 아니요 이겁니다. 그리고 이면적이 뭐냐면 마음으로 할례를 받는 사람만이, 그 사람만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을 향해서. 이해가십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손자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모세가 우리 할아버지야 라고 하는 것은 다 그 사람의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께서 말씀한 유대인이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이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바로 유대인인데, 뭐냐면 그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자를 마음으로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성이 누구십니까? 주님의 영, 예수의 영. 아멘. 예수의 영이 와야지만이 이면적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것은 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로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에게로서 거듭났고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것을 알려주신 분이 바로 진리이신 예수라는 겁니다. 바로 주님이라는 겁니다. 다음에 우리 45절에 보면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나를 믿지 않구나. 예수가 진리이므로 진리를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세상과 유대인들은 진리가 아니므로 진리를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를 내 스스로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진리는 진리가 우리에게 계시되고 나타날 때 진리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나타날 때,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겁니다. 진리가 먼저 있었을까요? 우리가 있었을까요? 진리가 먼저 있었지. 그렇죠? 진리로 난 자녀가 우리잖아요. 말씀이 먼저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먼저 진리를 말하고 인간이 먼저 진리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가짜 진리, 우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리는 어둠에 속한 죄인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진리가 성적 소경을 빛과 생명의 세계로 눈뜨게 해주는 것이고, 영광과 거룩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영광에 속한 자녀, 거룩에 속한 자녀가 됐다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게 뭐냐면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셨던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내가 영접하게 되면 우리 또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은혜의 자녀가 된 것이고, 진리에 속한 자녀가 된 것이고, 아멘. 우리가 어마어마한 그런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무리, 거룩한 무리. 누가 안에서? 예수 그 아들 안에서. 다음에 46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십니다. 예수 안에. 그런데 유대인 안에는 예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아니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은 그러니까 모두가 진리가 되는 거죠. 왜? 아버지가 그 안에 계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양들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생명의 산떡이요 등등의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입술로서 내뱉었습니다. 왜요? 그분이 진리시고 그분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는 처녀의 몸에서 성녀로 출생하였지만은 영원전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왕이시고 주님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요, 예수님하고 귀신하고 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나 귀신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도 예수를 아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귀신도 예수를 아는데 이 세상 사람은 예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가. 예수께서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데, 왜요? 사람은 뭐니까? 마귀 종이니까. 예? 예? 귀신의 종이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 안에 누가 있다?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서의 영광을 찾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영광을 찾고 우리가 바로 예수 안에 영광을 찾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정말 오늘 말씀의 정말 중요한 핵심 말씀이 아닌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귀에 속한 자는요, 마귀의 말을 듣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정확하죠? 결론적으로 예수가 진리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자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를 생명의 주님, 영광의 주님, 거룩의 주님과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예수를 진리의 주님으로 믿도록 하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그 로마 총독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있는데 예수님이 죽기 전에 질문을 던진 장면이 있습니다. 질문을. 십자가에 죽기 전에 어떤 거냐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너가 왕이냐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왕이야. 유대인의 왕 넘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바로 나야. 내가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고 태어났어. 이렇게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왜? 그 안에 진리이신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는 나는 생명의 나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사람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못이다. 라고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공자다. 이래 못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나는 소크라테스야. 이렇게 못합니다. 우리 구약시대 때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모세가 물었거든요. 여호와여 이름 무엇입니까? 나는 나야. 너는 나한테 물으면 안 돼. 나는 나라니까. 너는 나한테 그런 물을 자격이 없어. 너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다라는 분이 나를 창조하셨거든요. 예? 예수님이 나를 말씀을 창조하셨거든.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고 따르듯이 진리에 속한 자도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따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알듯이 자녀 또한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줄 압니다. 그러나 마귀의 자녀는 처음부터 세상에 속한 자녀로 태어나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예수께로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왜 아버지가 다른가? 알고 봤더니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자는 아버지가 아닌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가 말한 그 아버지가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 영원 전에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은혜를 입었고 궁휼하심을 입었고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우리의 아버지로 지금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